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또 주일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아무 일이 없었다는 증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오늘날 그 기독교 용어 중에서 그 오해를 사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침례라는 말인데요. 그 뵙티즘이라는 그 미국에는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요. 뵙티즘이라는 단어밖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세례로도 번역이 되고 침례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침례교를 다녔는데 그 동네에 무식한 장로교 목사님이 그 자기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 침례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단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무식하게 한량없는 목사였는지 지금 만나면 아마 제가 뒤통수를 좀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무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아무튼 한국의 단어는 이제 세례와 침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침례를 행하고, 그 장로교회는 세례를 행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순복음교회를 딱 갔다 오더니,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왜 순복음 안 하고 침례를 해요?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이제 침례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또 이단들이 진짜 이단들이 또 침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침례, 세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침례가 무엇이고 침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침례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됐어요. 참 제가 그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한국 성경에는 요새는 옛날에는 세례로 번역된 성경만 있었는데 요새는 성경 뒤에다 보면 침례 표기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또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세례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고 침례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 성경을 사려면 뒤에 보면 침례 표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에서 올라온다.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물에 들어갔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침례가 세례로 이렇게 변형이 됐는가? 이제 이 문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디다케라는 그 문헌을 살펴봐야 돼요. 디다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명 12사도 교훈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거는 그냥 별명이고요. 가짜예요, 가짜. 12사도가 쓴 거 아니고요. 또 디다케는 뭐 100년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쯤 기록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연구해 보면 가짜예요. 100년에 없었어요. 500년쯤에
생겨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시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다면 더운 물로 하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줄 때 세례 머리 양동이를 가지고 물로 이제 3번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3번 부으니까 그러면 양동이로 부으는 게 부었다가 양동이로 부으면 또 이게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컵으로 좀 부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물컵으로 부었다고. 그랬다가 이왕이면서 물 좀 아끼자 그래갖고 이제 씻는 걸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다 3번 씻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나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례가 맞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건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머리에 3번 뿌리는 거하고 뭐 무슨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상의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이게 이마에 3번 뿌리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같이 좀 따라서 해봅시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가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왜 의미가 중요한가 보십시오. 이제 어떤 전선 기술자가 맨홀 뚜껑을 열고 밑에 들어가서 이제 프라시를 휘쳐가면서 이렇게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선줄을 막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조심히 이렇게 표면을 붙이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짱짜짱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고 있다가 뚜껑이 열린 걸 보고 선생님 얘들아 조심해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지저분한 뚜껑 안에 들어가서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단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문 열고 저가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얘들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단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다운 의미일까요? 그 기술자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에 참다운 의미가 얘들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다운 해석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희들 집에 전화기 있지? 너희들 집에 전기 있지? 그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저 아저씨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땅속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세상에는 온통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수고하시는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단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가자. 제대로 해석한 거죠. 제대로 의미 전달한 거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떻게 의미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침례 물속에 들어간 거하고 3번 뿌리는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가면서 여러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는 원래 단어의 뜻은 뱁타이저라고도 읽기도 하고 뱁티저라고도 읽는데 이거의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에 잠그다. 그리고 이게 좀 해석이 약간 또 덧붙여져서 어떤 뜻으로 갖냐면 배를 물속에 침몰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물에 잠그다 혹은 배를 물속에 침몰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에 침몰시키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 그래서 침례의 첫 번째는 물에 잠그다. 이거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침례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침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입교식이에요. 입교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침례가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 들어간다, 배를 침수시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든 방식과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생활 태도를 나는 완전히 물속에 잠가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한다는 말은 오늘 한 인물 도살시킵니다, 그런 뜻이에요. 좀 표현이 자극적이어서 미안한데요, 교회의 침례탕을 보면서 야, 저게 도살장이구나. 그럼 왜 한 인간을 도살장으로 불러들여야 되나요? 여러분, 그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돼지가 여기 한 마리 있다고 해봅시다. 그 돼지 콧구멍에다가 젓가락 집어넣고 뭐 먹고 싶으세요? 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데 어디 가고 잘 잡아야죠. 그래서 잘 쓸어야죠. 삼겹살 쓸고 목살 쓸고 뭐 이렇게 다 쓸어가지고 구워야 맛있지. 그 통통하게 있는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젓가락 집어넣고 먹겠어요? 여러분이 자연 성품인 것은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성품,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성품, 그거 가지고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거듭난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단절돼야 된다. 이거는 단절되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품, 이 부활된 성품, 부활된 은혜,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각오, 아예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게 내 안에서 아직 선포가 안 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아,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걸 선포하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완전한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쭉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아무리 바깥이 더워도 이게 에어컨디션 역할을 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가려주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불뱀들이 있어도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불뱀이 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쪽에 아말렉 백성이나 이방 백성들이 저쪽에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하고 왕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저 제약의 속숫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들과 같이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분리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놓으셔서 바다 가운데 건져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이 영생 얻은 것이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세워놓고 쌓아놓는데 교회라는 데가 도움이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나를 쌓아놓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죄악에 살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이거 다 끊어놓고 오직 영적 새 생명 하나님만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아예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각오하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각오 없었으면 오늘 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 고백 없이 예수 믿었다면 헛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이랬다면 이거 헛 믿은 거예요. 완전히 애굽 땅에서 쫙 건너와가지고 구별함을 받아서 나의 옛 성품과 옛 과거는 뭐든지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제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름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게 예수 믿을 때의 기도이라고. 그럼 왜 이렇게 단절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중요하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에서 이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합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육신의 생활 난 이걸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 좋은데 취미생활 할 취미활동 하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가고 안 해요. 그런 거 그 절대 안 해요. 첫 단추서부터 오늘날 잘못 끼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깊은 영성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오묘한 진리 속에 깊이 풍덩 빠져들어가지 못해요.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놔버렸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라니까요. 꼭 와서 숫자 치워놓으면 뭐예요? 기본이 잘못돼요. 이게 죄였기 때문에 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걸 단절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만 선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도 심보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강도짓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심보를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내가 강도짓을 단절하고 죽으면 죽고 굶으면 굶고 그래도 이걸 단절하고 난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침례라는 의미라니까요. 죽음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일사각오인 거예요. 일사각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해야 교인들이 모이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부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단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이 선언이 없었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녹화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를 단절하기를, 사망과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내 자신의 육신의 성품이 이제는 나와 단절되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되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된다. 아멘. 의사가 마취를 하려고 환자를 이렇게 수술대구에 올려놓고 마취를 딱 했으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풀려야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마취를 딱 해놓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근데 마취가 영영 안 풀렸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침례의 의미 속에 물속에 들어가라. 거기서 죽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면 기독교는 세상 잡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불교 속에도 얼마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이런 말을 갖고 있으면 죄송한데 더 이상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교 경전 속에도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성인 군자 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다음 한번 시간 나면 한 3주 4주쯤에 불교 경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거기에도요 자비 내용이 있고요 별 내용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불교도 여러분 성품을 죽이십시오, 우라통을 죽이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장장장 이런 얘기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된 성품이 완전히 나는 죽음을 선포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살려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덧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안 되니까 새 생명의 맛을 못 보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경험이 있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가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새 생명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이것에 감격의 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제 속에 아무리 성품을 찾아봐도 이 한겹을 벗기면 상당히 그 훌륭한 성품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뭐 박수도 안 치고 그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그렇다는데 뭐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겪어 보니까요. 이게 이 훌륭한 건 무장된 훌륭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면 쓴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성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성품 이것 가지고는 거룩함에
이게 못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죄악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썩으면 이 가운데 물론 지금도 영생의 싹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이 육신이 썩으면 그러면 이 속에서 내 육신 동안에는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속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흥분시키게 하고 감격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옛 성품이 죽었고 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고 부활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성품으로 그 삶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입교식이 침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여나 하나라도 여러분의 욕심이 표현되는 행동은 다 자제하세요. 다 자제하세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에요. 침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침례 받았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에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못 박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전부 다 못 받고 부활의 성품, 새 생명의 성품, 은혜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드러남과 나타남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기 와서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아예 그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선포하고 침례 받고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된 것처럼 내가 부활되어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는 거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마지막 다하는 날, 완전히 죽는 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바보같이 살면 어때요? 육신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침례 받음이 그 표시라며. 그 믿음의 고백의 표시라며. 못생긴 모습 어때요? 어떤 코미디언은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당해야 돼. 못생기면 어때? 그래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거 좀 어땠고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한국하고 여기하고 사정이 많이 다른데요. 처음에 목회할 때 좀 방이 얼마나 했냐면 그냥 저 끝에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당 전체였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에도 그 조그만한 그 예배당, 그러니까 가로 6m, 세로 6.5m 정확하게. 그 예배실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도요 이 서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그때 주일 점심 때 그냥 뭐 돈 없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었는데요. 라면 이렇게 끓여 먹을 때 그런 거예요. 누가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라면을 딱 끓여 먹으니까 눈을 부러뜨리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요만한 상에다가 강대상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상을 딱 피고 라면을 딱 거기다. 그때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전사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욕서 따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하고 밥 같이 먹으려고 몇 달을 싸웠다니까.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행위잖아요. 영생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구습과 이 타파가 깨어지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생하고 관계되지 아니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죽음을 선언하세요. 죽음을 다 선언해 버리시고요. 부활과 영생과 새 생명으로 나는 산다. 거기에 관계 있는 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아예 신앙의 선포가 처음부터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상관이 없는 모든 그런 형평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새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것을 찾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걸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아리까리해요. 나보다 조금 보니까 별로 교회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보니까 뭐 기도도 저 인간은 한 5분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쟤는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럼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인 예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게 육적인 성품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공개되었으나 몰라요. 들리나 들을 수가 없어요. 보나 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성품 가지고 이거 못 받지 아니하고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난 비밀이에요. 예수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드러났다니까요. 아예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육적인 성품 가지고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못 만져요. 그래서 야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이것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이게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예 선포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보여요. 발견돼요. 알게 되고 느껴져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선명한 채널이 아주 정말 잡음이 전혀 없는 채널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 기독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부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상징, 그 의미가 침례예요. 죽음과 부활,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여 저를 오늘 죽여주십시오. 저의 옛성품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것들을 다 죽여주시고 그 고집이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죽여지고 그 주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자.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다. 이것을 아예 선포하시고 다시 성경 보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이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성경 보면요 온통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이게 선포되지 않냐고 기도하면요 나의 육신 것만 채우기에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주의 만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주의 만찬은 반복적인 의식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두 가지 의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주의 만찬 성찬식. 또 하나는 뭐예요? 침례. 근데 침례는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혹시 간혹 가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다시 침례 받고 싶어요. 그럼 그것도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의 만찬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근데 여러분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심령의 침례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2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참석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이게 무리라니까요. 나는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찾습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후가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이렇게 됐는데 화요일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했던 것 다시 먹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눕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러나 심령의 침례는 마음의 침례는 우리가 매일 받아야 돼요. 죽음 부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여 제가 이제 날마다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정말 두려워 저 악함에 대하여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백하고 죽이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그거를 경험하고 또 죄에 대해서 또 죽고 의에 대해서 또 살아나고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일생 동안 자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한국에는 이 끝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질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요새는 사랑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할 자랑이 하나 있어요. 그 자랑이 뭔지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어제보다도 좀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그저께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죽고, 아침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하여 내가 죽어나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침례가 이루어진다. 주여, 제 속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주님께서는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셔서 나를 오늘도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침례고,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 다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노라. 여러분, 이 삶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에 아픔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육신의 것을 채우는 그거 죽이면 내가 영생으로 너에게 보답할게. 부활로 너에게 보답할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함께 있는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의 언저리에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나의 삶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